오베다는 아합의 명령에 따라 물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다는 왕의 명령에 따라 물을 찾아 길을 나섰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길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선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엘리야와 오베다는 각자 가던 길이 목적도 달랐고 목적지도 달랐는데 중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베다를 만나게 된 결과가 된 것이고, 오베다는 물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고 난 이후의 역사는 오베다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오베다는 사라지고 엘리야의 사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베다를 아합에게서 분리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아합도 오베다도 홀로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기에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출발할 때 오베다와 아합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홀로 길을 나설 때에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홀로 물을 찾아 나서게 된 오베다로 하여금 공개적이고 공적인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홀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 또한 공개적이고 공적인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홀로 걷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오베다를 통해서 공적인 만납을 아합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오베다는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순종하기까지 그는 해결해야 될 게 많았던 것으로 보였어요. 오베다가 아합을 만나러 떠나게 되고 엘리야는 길에서 홀로 아합을 기다리게 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베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다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길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엘리야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공적인 사역을 하도록 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공개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하심으로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에게 계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하게 대결을 신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의 말이 여호와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실행되는 역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가 임하자 아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오베다는 아합을 만나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합의 마음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선언했던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근은 온 땅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아합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오히려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이것은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의 선언에 있다고 추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자신을 만나 기근을 선언한 후 지금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비난까지 하지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도입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세속의 권력으로 진리를 무력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합, 이세벨입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 죄에 빠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합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금 온 땅에 고통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지난 3년 동안 기근이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기근으로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고, 그 극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지목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조상의 집안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와 너의 조상의 집이야 라고 지목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목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위기가 닥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하나님이 아합에게 잠시 맡겨진 권세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왕과 그 조상에게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합과 그 가문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는 이 지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는 의미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고,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을 정면적으로 도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파멸의 위기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를 위하여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선지자들을 두어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위는 개인적인 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것과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 언약 공동체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답변했지요.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케 했기에 이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고통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죄, 우상 숭배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도 이 고통의 원인,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밝힙니다. 아합은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조상의 죄로 인해 일어난 재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근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합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국가적 종교로 세우기 위하여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두어서 제도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권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종교적 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영원토록 강화하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에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도전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 다 모아서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는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제단이 지금은 무너져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무너뜨렸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세벨의 보호 아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주는 양식을 공급받고 이세벨의 등에는 지금 뒤에는 아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보호자였고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국가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은밀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우상숭배의 허상을 드러내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제안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도전을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막강한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합의 개인적인 아합의 가정의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적인 배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저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한 것은 공적인 심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전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도전을 밝힌 것입니다. 갈멜산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비옥한 산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는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힘있게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적인 장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의 부름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부른 이유는 바알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소유자,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알이라는 이름 외에 바알부올, 바알세북, 바알브릿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알은 주로 폭풍과 비와 천둥, 풍요한 농사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섬기면서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은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모든 신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주로 높은 언덕이나 큰 나무 아래에 아세라 신상, 목상을 세워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남자의 신으로 여겨졌고 아세라는 여자의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비를,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함께 숭배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 오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풍요와 다산, 생명과 다산의 큰 신비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그들을 모으게 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함으로 우상숭배의 허구를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여 허망한 우상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는 즉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순순히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줬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제안을 아합은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합은 엘리야를 혼자 있었잖아요. 아합이. 그러니 자기에게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제안에 덥석 받아들여요. 제안에 그냥 수용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따로따로 살피기보다는 답변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와 네 조상의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죄, 우상 숭배를 거역한 죄, 거기 앞에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엘리야에게 이미 압도당하여 그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칼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수행원이 없습니다. 오베다 외로는 수행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죽어야 할 기회를 엘리야 지금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이 아합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본거지인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처형하게 되는 일이 지금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패배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패배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를 처형하게 되면 아합 입장에서는 얼마나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일어난 기근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이런 이유로 즉시 수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오베다가 왕의 명령에 따라 물을 찾기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만나기 위해 이 길을 나섰습니다. 오베다는 물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둘이 걷는 목적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섰고 왕의 명령에 길을 나선 오베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삶이 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제가 그 영화 리뷰, 짧은 영화를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감동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를 짧게 보면서 한 여인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은 2차 전쟁 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 거절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민청에서도 거절당하고 판사회에서도 거절당합니다. 목사님이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이 미국 남자와 함께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한 가지만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바다와 엘리야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지요. 아합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을 찾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성향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필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내가 구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말씀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